에스겔 38장. 오늘 제목은 중동전쟁과 에스겔 38장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분은 큰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주먹구비로 이 세상이 그냥 막연히 살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계획된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전체 그림을 안다면은 이 성경을 보기가 쉽고 이 세상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의 열매와 생명나무로 통하여 그들의 열매들을 거둘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으면은 이 중간 지점은 뭐냐? 그것을 가기 위하여 거기서 추려지는 사람들의 열매라는 것을 알면은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뭐냐? 이 마지막 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악의 세력들이 갈라지는 지금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가장 큰 크라이막스인데 이거는 뭐냐? 전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건데요. 이 전쟁은 뭐냐? 시편 38편의 전쟁과 에스겔 38편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해서 세 개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시편 83편의 전쟁은 재난의 시작으로 먼저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하마스의 전쟁은 지금 화면에 보면은 블레셋 지역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시작전이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확산될 거에 대해서는 시편 83편을 통하여 그 옆에 이스라엘로 있는 옆에 주변국들이 동참할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중동 전쟁으로는 아직 가지 않고 앞으로는 가게 되지만 아직은 지금 옆에 주변으로 전쟁이 계속될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이거는 누가? 이스라엘이 싸워 이길 거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때에 그분의 계획,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먼저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들의 문이 닫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이 7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본인의 심판의 시간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전쟁에서는 전쟁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통하여 중동 전쟁을 통하여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이 천년왕국 이 땅을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때의 전쟁은 뭐냐면은 이 악의 세력들을 이제 완전히 멸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천년왕국은 이 땅 위에서 이 시기가 지나면 천년왕국이 열릴 것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마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어라 뭐 이렇게 신앙을 안 해도 됩니다. 그때는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평화로운 천년왕국의 시기가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화면을 보면은 이슬람교 알라를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제가 화살표로 해놓은 이스라엘 땅,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 너무나 작지요. 보이지도 않지요. 그런데 그 주위로 둘러싼 이슬람 교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진한 초록색은 시아파, 이란입니다. 그 시아파와 수니파로 돼 있죠. 근데 수니파들은 조금 온건주의고 이란은 급진주의 그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적을 두고 계속 싸우는 이런 세력인데요. 왜? 이들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원수라는 것은 뭐냐? 이란은 이슬람 혁명을 통하여 그들이 원래는 군주주의, 이렇게, 필라빈 왕조가 다스렸던 그때였죠. 그때는 민주주의 체제로 그 미국과 소통하는 그런 주의로 이렇게 권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잡도 안 쓰고 좀 자유로운 이란이었는데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면서 1979년에 그리고 호메이니가 완전히 이슬람 신정 국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때의 호메이니가 뭐라 했습니까?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으로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슬람 공화국은 완전히 신정국가 체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를 이끌기 위해서는 가상의 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순위파 국가들과 종교 갈등에 관련하여 무언가를 내세울 별미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타켓으로 적으로 두고 똘똘 뭉치는 이게 비극적인 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설교하게 될 앞으로 중동 전쟁이 이제 지금의 전쟁에서 조금 있다가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것인데요. 지금 중동 전쟁은 그냥 몇 개월 잠시 끝나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많이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있기에 중동 전쟁이 터진다면은 그렇게 길게는 안 합니다. 이제 그 중동 전쟁의 그 주인공들이 누군가 그때 확산됐을 때 어느 나라가 참여하게 되면은 중동전쟁인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화면에 보면은 메색, 그 다음에 마고, 두발, 바살, 도갈마, 구스, 고멜, 붓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하여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3에서 14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것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니 그 네 천사가 놓이니 그들은 연렬월시에 이르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전된 자더라. 이거는 뭐냐면은 중동 지역에 사람 3분의 2를 죽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동 지역이지 세계 전쟁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의 전쟁이 날 건데 이 이정표로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3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건과 흉룡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우리가 내년에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왕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통치할, 이 세상을 지배할 사람이 나오게 될 건데요. 그때부터 시작하면은 건과 싸움과 그 다음에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흉년, 사망으로서. 이게 4분의 1이면은, 땅 4분의 1이면은 인구 엄청난 사람이 죽을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말씀은 장난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4년을 잘 주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에스겔 38장 그러면 중동 전쟁이 어떻게 펴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와 너는 고개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구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과 고 온 군대를 이끌으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할 바사, 구수, 붓, 그 다음에 고멜, 도갈마 함께 끌어서 올 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동 전쟁으로 크게 확산될 나라들을 지금 이곳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여기에 이집트, 시리아, 사우디, 요르단 쪽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 나라들이 참여를 안 할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과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 때 평야 조약을 많이 맺었죠. 그래서 이때에 보면은 그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우디라든지 또 어디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안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7절에 보면은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자, 여기서 예비하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를 잘 주목하십시오. 러시아, 이란, 터키 왜? 이거는 그냥 한 방이 아니고 엄청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터졌다고 이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분명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터질 것인데 지금 준비하고 눈으로 안 보이게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고 이거는 언제냐면은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이 칼에서 벗어나 이제 평화롭게 살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얼마나 고통받으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1948년 5월 14일에 그들이 독립을 하면서 그때 나라를 형성했지요. 그러면서 네 번째 전쟁을 통하여 땅이 넓혔고 지금은 하마스 전쟁은 5번째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다음에 이제 중동전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에 이제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천년왕국을 가기 전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무리 때들이 구름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물건을 겁탈하며 노락질하리니 그래서 그곳에 있는 짐승과 재물을 뺏어가려 하고 그 나라가 세상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이 중앙 쪽에 있죠. 중동 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것을 치려고 이들이 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상인들 그 다음에 부자들이 이르기를 너희들이 탈취하러 왔느냐? 그 노략물을 빼앗으려고 왔느냐? 하면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누구냐면은 스바와 드단. 그러니까 우리가 스바 왕 하면은 사우디 아랍 쪽으로죠. 드단은 사우디고 다시스는 스페인 상인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 부자들은 누굽니까? 이 신성 국가들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조금 그런 나라가 뒤에 생긴 나라들, 그들이 다 함께 이들을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자들이 저 이스라엘에 뭐 갈치하러 저렇게 전쟁을 갔다. 말로는 이슬람 국가의 어떤 그런 사탄과의 전쟁이다 하지만 그 속내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뭐가 있길래 그들이 이 러시아가 눈독을 들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 지중해적으로 천연 자원, 천연 가스가 엄청 매장돼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골란 공원 쪽으로 해서 그 해변 쪽으로 보면은 석유가 사우디 다음으로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세상 나라들이 굉장히 이쪽에 지금 눈독을 두르고 있죠.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래전에 신명기서 33장 18, 19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스벨론과 이사갈 그때는 지역적으로 분배를 해줬거든요. 여호수아 때. 근데 그 지역에서 무엇이 있냐면은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곳에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 지역적으로 이사갈이 있었던 지파가 있었던 그 지역적으로 바다에 엄청난 보물들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것을 그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그 사람이 이걸 알고 이걸 개발하고 찾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어디에서 개발했냐면은 이 석유는 말씀에 24절에 보면 아셀 지파가 있었던 쪽에 그쪽에는 뭐라 했습니까?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 것이요.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보화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탐방해 보니까 그쪽에 기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안 보이지만 그들은 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고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자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추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석유가 없어서 걱정하고 그럴 일 없겠죠. 왜? 천년 왕국 때는 그 말이 편안한 사람이 천년을 사는 시대가 이 땅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은 북쪽 끝에서 말을 탄 무리들이 구름같이 이스라엘을 덮을 것이라고 지금 나타날 건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언제나 18절에 보면 그날이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얼굴에 나타나리라. 이건 뭡니까? 러시아 쪽에 있는 고가, 그 다음에 마고가, 메셀, 그 주변구 이들은 누구냐면 노아의 자손 야벨의 후손들입니다. 그 지역의 분포에 살았거든요. 이들이 이 셈의 이쪽으로 자손 이쪽으로 쳐들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조상은 다 하나인데 이렇게 서로가 원수가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올 때에 내가 내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쪽에 이스라엘 지역에 지진을 일으킬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지진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20절에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땅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쪽이 좀 평평하게 되겠지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전쟁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내가 그를 칠 칼을 부르르니 그 형제를 칠 것이요. 이거 뭡니까? 이때에 많은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저기 내 편인지 이게 내 편인지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 구약의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 어떻게 보면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염병, 그 다음에 푸고, 우박, 불과 이왕의 핵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에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엄청나게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도 가족이 아닙니다. 언제 누가 전염병에 걸려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많이 사랑하시고 추억을 많이 남기십시오. 내가 먼저 갈지 네가 먼저 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기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다음에 이 지금 복음이 더 전파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늦은 빛 시간을 줍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고 돌아올 사람들의 시간을 주고 있는데 이 시기가 끝나면은 이게 지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마냥 길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러 나라의 눈이 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아가 내가 여호와인 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만인에게 알려줄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을 어디에 떠야 되냐면은 우리가 더 폭넓게 쳐들어올 그 전쟁이 중동 전쟁인데 우리가 이미 이것은 이루어질 사실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 11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죠. 이 전쟁은 누가 일으킨다고요? 우리가 안 보이는 짐승의 세력, 국가 권력자들, 숨어서 통치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악의 세력으로 사용할 뿐이지요. 그런데 이 전쟁의 핵심은 어디? 소돔과 고모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이나 창세기나 다니엘서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볼 줄 알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환경 속에서 이 바쁘지만은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 스스로가 교제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난이 닥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계속 그 시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준비할 것입니다. 땅과 건물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란이 오고 죽고 사느냐가 달려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이 시기가 지나야 예수님이 공중강림 우리를 끌어올릴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동정정 다음에 분명히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시켜서 공중에서 3년 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아서 이 땅에 남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3년 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까지 지상재림하실 때까지 손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넣으면 매매표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 견딤으로 여러분들도 두 번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어떤 예수님과 함께 그 천년왕국 백성들을 다스릴 부활체로서의 다스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구는 망하지 않습니다. 천년이 더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악의 세력들이 있으면 천년왕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 악의 무리들을 다 소멸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알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런 환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